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것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찾으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기 원합니다. 동요하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 주시고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도 동행하시고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후 예배 때 되게 화창한 날씨여서 이 시간에 많이 이렇게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앞뒤 사람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 시간에 되게 피곤한 시간인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3장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새 쌍둥이라는 이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교회, 그 지역과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지역이 쌍둥이 도시라고, 새 쌍둥이 도시라고 불렸다고 해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 쌍둥이처럼 닮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골로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광물이 풍성하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살아서 인구가 많은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지역 특성이 많이 닮지 않았을까, 또는 지역적인 위치가 또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들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세 개의 도시가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세 개의 쌍둥이 도시라고 불리우면서 큰 도시를 형성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모든 아시아는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의 흑신자 중 한 사람인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의 고향이 바로 골로새였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1장 4절이나 또는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해서 그가 그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교훈이 교회로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이단은 영지주의, 즉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그노시스라는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그 헬라어에서 어원이 따왔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월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월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는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리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철학,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잡다한 그런 지식들이 혼합한 굉장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접신론이나 또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는 외계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또는 어떤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들은 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유출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창조되고 어떤 창조물들이 어떤 세워졌는데,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어떤 그런 창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골로새서에는 모든이라는 단어와 충만함, 그리고 채워짐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이 땅이 모두 다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지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든 어떤 식물이든 어떤 인간이든 또는 육신의 고된 훈련이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얻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 철학, 어떤 식물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 또는 성일들, 그것들 날들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고행, 이런 모든 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위, 그가 이루신 놀라운 역사,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탁월성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의 삶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절과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읽은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의 일상생활이 하늘에서의 지위와 일치되게 하라는 겁니다. 땅에서의 일상생활이 하늘에서의 지위와 일치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죽었지만,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고 또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머지않은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 속에서 분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에 따라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도,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말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단순한 원리는 인간이 궁리해낼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규율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너희는 그 안에서 더욱더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충만함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바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삶의 모습, 다시 살아난 삶의 스타일은 바로 이런 원래 예전의 육신에 갖고 있던 이 죄의 소욕들을 죽이는 것.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이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의미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 역사상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런 예화들, 이분에 대한 예화들을 들어서 알겠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예전에 저는 뵌 적이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부고장.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와, 서양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대.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놈 잘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장례를 구경하러 장례식을 치른다는 장소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엔 슬픔이 아니라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 기쁨이 넘치고 장례식장은 잔치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죽었다던 김익두가 뚜벅뚜벅 걸어나오며 하는 말이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참석한 사람들은 후비백산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제 정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례식에 와서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모두가 사색이 되어서 앉아있는데 김익두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며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따금씩 옛 기질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식다고 합니다. 야, 이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의 성질을 끌어오르는 혈기를 삭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과거에 가졌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있는 그런 정욕과 음란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죽은 자이다. 과거에 쓰던 거친 말들, 상스러운 말들, 또 과거에 있던 그런 욕심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우리가 새로워진,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죽어진 우리들, 이런 죽어진 우리들은 삶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삶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던 그런 헬라 문화라든지 아니면 동양의 종교나
로마의 종교는 사실 인격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동양 종교나 그리스나 또 로마의 이런 그때 시대에 유행했던 종교들 속에서는 그저 제단에 올 때만 어떤 그런 제사 행위를 하고 제단을 떠나서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또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의 이때 당시에 흔한 종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새로운 생활을 삶에서, 우리 내면에 일어난 새로운 삶을 인생 속에서 생활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를 죄로 인도해가는 몸의 지체를 죽음에 내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던 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가 사는 방식이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너희를 통하여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외쳐지고 있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자꾸 살아나라는 옛사람의 본성, 자꾸 내가 죽이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고 또 남에게도 피해가 되는 그런 내 옛사람의 본성, 이것들을 죽여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은 새로운 생활의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즉 옛 죄, 즉 너희가 입에 불결한 말, 또 더러운 옷,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상팔로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가 그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의 몸, 즉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참된 우리의 죄 씻음 또는 우리의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를 베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는 옛 본성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가운데로 행해 갈 수 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인격 그리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역이나 우리 남전교회, 여전교회 또는 우리 전체적인 전농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제 공동체와 가정에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부터 또 17절까지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아니 21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또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진정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직장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또는 사회 속에든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것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식, 즉 가치관, 고정관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옛생각 이런 것까지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 부부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혹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집사람, 안사람 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왜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예, 아니죠. 예, 배우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배우자 참 좋은 말인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영어로 할 때는 soulmate, 영혼의 친구.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요즘 그렇게 표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soulmate, 영혼의 친구. 그런데 이 배우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아내에 대해서 또는 남편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부관계 안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결혼하고 3년차, 지금이 4년차인데요. 3년차까지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많이 싸우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달라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틀려서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배워가야 할 존재가 바로 부부인데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직장 속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서로를 배워감이 필요합니다. 배워감. 그저 무관심하게 또는 어떤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그를 배우는 것이죠. 그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지식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배우며 살아가면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또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워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또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요즘 이제 그 시립대와 배봉산 지역에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찾는데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주로. 그런데 지금 한창 정문을 공사 중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정문 공사하느라 길은 다 파헤쳐놓고 통로는 좁아지고 바닥은 물퉁물퉁합니다. 어떨 때는 짜증스럽고 또 막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한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하나의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 그걸 보게 되면 좀 그 짜증스러운 마음이 좀 누러듭니다. 어떤 입간판이냐면 바로 공사대여입니다. 공사대여. 공사대여의 내용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일단 공사 좀 통행에 불편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 아래 이 공사는 어떤 공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면 실내 정문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 실내 정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변화될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서 이때까지는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면서 인내하되 참되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제 자주 드러나니까 예쁘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불편을 줍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존재임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 내 안에 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공사 중이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나도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변화될 건데 제가 한번 그걸 써봤어요. 저 자신이 이제 공사 중인데 공사 시기 언제 완공되나 여기 딱 써있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저희가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좀 지금은 정말 공사 중에 울퉁불퉁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변화될 모습을 좀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려보면서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불만들, 어떤 불평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이 아름답게 변화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옷 입히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공사 중이라 불편이 돼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에 불편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같이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기대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이런 신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모습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부족한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이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일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세우지 하시는 일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읽어가야 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자주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포기가 되고 나 스스로도 절망이 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오늘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이 신령한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될 이 모습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아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워지를 기대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믿어야 하는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로 하나님 서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고 내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로스교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이 온전한 인격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동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옷을 입은 그러한 온전한 인격과 사랑과 성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고 가정에 덕이 되고 사회에 덕이 되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자아가 아버지 많이 올라오고 또 하나님 그런 죄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서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